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타락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운동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를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요, 이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족보가 나오게 되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또 무두셀라, 에녹,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심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언약의 또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중요한 또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요, 언약 전달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노아까지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또 본문이 바로 창세기 5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단체에서요, 많은 지금 수련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랩런트 예배를 드리고 또 랩런트를 위한 이런 또 훈련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지금 또 각종 이런 수련회와 집회와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랩런트를 위해서 랩런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그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자고 하냐면은 우리가 언약을 먼저 편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지 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디자인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후대들은요, 부모들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영적인 유산으로, 영적인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이 성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약 1000년이 기간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쭉 전달이 되었는데 아담 이후에 약 1000년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완전히 랩런트잖아요. 언약을 전달받아 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잊고 낳고 해가지고 노아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히 남은 자고 랩런트고 그리고 완전히 제자이고요, 완전히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천년 만에 노아라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방주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제자가 안 세워진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 운동만, 방주 운동만,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제자를 세우실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시대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같은 제자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시대를 살렸거든요. 아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왔다 갔지만 진짜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요 교회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될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규약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진짜 권장해야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의 영적 문제와 이 시대의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은혜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시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데 지금 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요 한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데에 일에 진짜 생을 걸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요 원죄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생기고 있지만 그 문제는요 전부 지나가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요 가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가짜 문제고 지나가는 문제라고 이렇게 또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요 뭐냐면은요 원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생각하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요 원죄 사건인데요 이 원죄 사건을 사단이 모르게 만들고 열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진짜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을 다 가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또 세상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사건이 뭐죠?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게 살고 내가 상처 가지고 살고 일평생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한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상황을 모든 현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죄 사건이 터지자마자요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원죄는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원죄는 과학이나 지식으로 또 군사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요,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노아와 같은 그런 렘넌트, 노아와 같은 그런 전도제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세우셨고 영적인 대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또 RUTC라고 했고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아와 같은 후대와 또 렘넌트를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명운동 또 언약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6장은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세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세계화가 빨리 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태어나기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원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확하게 사람들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세계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적 문제가 빨리 세속화되어지고 또 세계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도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쿄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별로 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그 선수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축구와 야구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 전가되었다는 그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지금 나에게도 전가되어져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기준인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맞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요, 전적 타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적 부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칼빈은 정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원죄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지옥 배경의 문제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요 랩런트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복음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가가지고요, 틀린 교육을 각인시켜 놓으니까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 또 태아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아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기도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뭐죠?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주 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바로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네피림은요, 지금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무속인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점쟁이들도 네피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령 들린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거든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무속인들만 하도요, 수십만 명이 지금 현장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효도네만 하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다른 데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는데, 저는 그 앞에 지나가면서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저 깃발 가운데, 저 무속인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는요, 그것다가 다 중직자 편지도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요. 갖다 받는가 안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갖다 주는 것도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대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접신운동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네피림은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이 세상을 급속하게 세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악령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세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쳐서 세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이 세상을 세속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언약을 놓친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이요, 언약 가진 또 배우자를 만나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결혼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결혼해서 승리하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또 아들들이 이렇게 좀 계속 낳고 하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700년 이상 아들을 낳고 해서 그 숫자들을 이렇게 또 계산을 하니까 약 1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면요, 바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난 그 아들들이 한 10억 명 정도가 전부 다 세속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이 세워졌던 것을, 남아있던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세속화시켜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만큼 타락시켜버린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됐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세속화되고 나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어디에 올인하고 있죠? 불신자의 집착은요, 올인은요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올인하고 있는 것은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전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또 악령들에게 장악되어 세속화되니까요, 사람들은요 대세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선거철이 돼가지고 여론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지지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지율을 또 높이려고 각 당에서 이렇게 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세속화되니까요, 악령들이 장악되고 나니까 또 이런 틀린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다수가 가는 길이요 진리의 길인 양처럼 이렇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틀린 길인데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진짜 사실대로 보고, 영적 사실대로 보면서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러나요, 소수의 길이요, 진짜 진리의 길이고, 소수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와 때와 또 그 다음에 노세 때를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노아 시대에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노세 때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딱 육신만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 덩어리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아리를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물질적인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고 마시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너희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노세 때하고 상황이 똑같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지구 종말은 날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말이 안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세 가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은 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 종말은요, 원죄 사건 때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는 한번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노아 시대처럼요, 시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대 종말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지구 종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앞으로 진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종말이 올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진짜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가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로 장악되어져 버리니까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면서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종말이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종말이 더디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시급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40주야로 비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40주야 비가 내렸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사람, 그리고 동물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완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 놓친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놓치게 되고 육신적인 것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장망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세상을 무섭게 보지도 말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사실대로 보면 되고요. 사실대로 보되 영적 사실을 보면은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망한다는 그 사실이 보여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구 생기고 처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 숨쉬는 거,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인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인은요, 집착이 아니고요,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이냐면은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진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바울이 말한 말을 일심에 청정하고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좋은 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불편한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멸망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노아는요, 여호와를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만 입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갈 것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오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짜 10명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도 안 날 것이고 그것도 느껴지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지나고 나면은요, 이 은혜가 쌓이고 이 믿음이 쌓이고 해서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악해질수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거든요.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락해버렸는데요, 노아는 믿음을 지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이런 노아에게요, 하나님은 중요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방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8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또 18절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기빗 내고 그 문을 열고 내고 상중 하층으로 18절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우리는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복음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내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린 다수가 가는 길은요,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소수가 가는 길은요, 생명의 길이 되거든요. 바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수의 길을 갔지만 바로 이 노아 한 사람은요, 진짜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붙잡고 또 생명의 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게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주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 가족과 노아 아들과 노아 며느리들 전부 해서 8명밖에 없더라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을 전도한다면은요, 교회화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시대마다요, 진짜 이건 시대마다 진짜 사람들을 명랑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요,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운동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는요,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거든요. 우주를 살리는 지렛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주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은요, 그냥 가정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플랫폼의 축복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됐죠? 방주 하나 만들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운동에 올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의 가정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보니까요, 10억 이상 되는 인구가 다 죽어버리고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악한 영들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죽이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생기고 100% 세계 복음화 되어진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었거든요. 8명 성도들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올인하면은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또 안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노아의 가정에게 주셨고요, 세계 경제를 노아의 손에 딱 붙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틀린 다수는요, 영적인 것 다 버리고 육신적인 것 취하려다 하다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홍수로 멸망받았는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가족은요,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노아에게 주신 것이고요, 세계 경제를 노아 가정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복음운동하는 개인에, 복음운동하는 또 가정에, 복음운동하는 산업에 이런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딱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정을 보세요. 그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방주 안 만들었으면은요, 그 시대를 살릴 수가 없었고 노아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요, 방주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고 방주 만든 일에 120년 동안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방주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 운동하는 일에, 복음 운동하는 일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음 세대까지 살려놓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아들 3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아들 3명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다시 말하면은요, 노아는요, 렘넌트 운동을 방주 만들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3명을 키워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생략하고요. 지구 인구가 약 80억 지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구 인구가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요. 80억 인구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노아 같은 이런 제자 한 사람만 키워놓으면은, 남게 되면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TS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은요, 하나님과 방향도 맞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목표와 맞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렘넌트 운동을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봅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이 영적 플랫폼이고 개인이 237 나라 살릴 영적 안테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파수꾼으로, 영적인 안테나로, 이렇게 영적인 플랫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운동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복음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한 지역과 한 민족과 한 시대의 복음 전하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